오늘 하나님의 일꾼인 모든 성도, 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의 종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이건 따라서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 종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에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모든 그릇이 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돌그릇도 있고 또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그릇이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표현을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말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그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뜻이고 사역자를 다른 말로 더하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주의 종들만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영역하는 것인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것은 디콘, 섬기다는 그런 그 단어 집사 그런 용어도 알죠. 그것을 이제 미니스터라는 영어로 번역했어요. 일하는 섬김. 그래서 미니스트리라고 사역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섬기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은즉 제자는 그 스승의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종은 그 주인이 행한 일을 본받아 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서로 간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꾼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그렇게 개최하기로 됐다가 3시간 전인가 갑자기 그것을 취소했다고 보도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당뇨들이 긴장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언뜻 읽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취소했느냐? 현 정부가 원하고 국민들하고 공약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강요들이 무슨 신용만 내고 눈가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것에 어느 정도 경고성의 그런 강요회의 취하가 있었다는 그건 이제 그 기자들이 짐작하여 한 것이니까 그 진짜 의중은 잘 알 수가 없죠. 어떤 개혁을 하고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삽하고 특히 국가의 공복이죠.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의 공적인 종이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 종간의 대표를 뽑은 분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 국민이 대다수가 그런 공약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지지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걸 불만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안 찍은 공무원들도 물론 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가 지도자를 뽑았으니까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난 일 안 한다는 내 뜻이 아닐까.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거역하거나 그거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할 그런 처지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이 반역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기가 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인. 그런데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사시고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삶의 복을 내리신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었으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경황이 없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야말로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 아무 그런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다 종이라고 하니까 나 그런 줄 알았으면 생각을 다시 할 뻔했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놀라실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혹독하게 모질게 해서 그 물 끼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이 우리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풀타임 사역자죠. 풀타임 일꾼이 목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풀타임은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데 파트타임은 왜 안 주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파트타임까지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앞으로 교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대변화를 이제 수행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복을 내려 주셔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풀타임 하는 사람도 안 주고 그러면 저쪽 외국에 있는 그 큰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들도 그런 것이 적절하게 대접하지 않아서 택시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먹고 살 길을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죠.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택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먹고 살고 그러려면 제대로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풍성한 기도의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영혼이 쇠약하고, 영혼이 쇠약하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또 주의 종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풀타임의 종인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주의 종입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이, 왜냐하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또 성도의 종이라는. 가끔 그 신방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보고 고르라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제가 정해줬는데 또 바꾸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한두 번 바꾸자고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좀 그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른 스케줄을 막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되느냐. 그래도 제가 다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 말고 바꾸십시오. 그런데 바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정식 예배에 잡혀 있거나 다른 성도님하고 선약이 돼 있으면 못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약이 된 분을 그걸 취소해가지고 그것을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뒤집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종이 된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은 사역자, 곧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에 어떤 기관과 부서의 지도 역할을 하고 장 역할을 하는 분이, 그 기관과 부서의 분이 어떤 것을 바꾸자 할 때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과 부서의 일을 책임 맡은 그분은 그 기관과 부서를 섬기라고 세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좀 고상한 말이고 그 종이라고 그랬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관과 부서를 맡은 일꾼입니다. 일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같은 일꾼이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복이라고, 국민의 그런 공복이요 종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을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같은 종인데, 아니, 같은 종이라도 그 안에서 직분과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나라에 있어서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직책에 따라서 권한이 있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람, 그것은 반드시 무슨 영적인 그런 우위라는 것보다는 섬기는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진 종의 위치로서 모든 부서 또는 성도님들을 섬긴다 할 때 그것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옷사람도 뒤바꾸고 그 스케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종의 그런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갖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너는 사역자다, 너는 일꾼이다, 너는 종이다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의 청직이요 종으로 세워졌는데 다만 그 교회의 가르치는 일과 여러 가지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다른 기관과 부서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운 대표입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항상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따라서 제사장입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라는 것은 개신교가 세워진 종교개혁 때 크게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자라는 것에는 칭을 두었어요. 칭을 두고 일반 성도들은 사역자라는 용어를 잘 안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런 중세의 그런 신부나 수녀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주도한 그런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썼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많이 썼어요.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중세교회를 부패하고 잘못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으로 역임받던 그 당시 사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을 무지몽매한 그런 성도들로 오히려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고 죄가 있으면 꼭 사제에 가서 그 당시 가서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이 만인 제사장을 특별히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제물을 드리면 그건 심판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질 수가 있지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드렸다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웃사가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걸 만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온 제사장의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이동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도 택한 레위인에게만 그 일을 시켰지 일반 사람에게는 다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은 그 일을 참여할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장자를 애굽에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줄 거예요. 그 장자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권을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레위인의 혈통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현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또는 레위 지파의 그런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을 상징으로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직무유기죠. 놀고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 드리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을 구약적으로 하게 하면 구약시대에는 잘못하면 짐승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좀 괜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이제 큰 부자는 소를 드렸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금 죄를 지면 찬송가 2곡 하고 좀 죄를 많이 지면 한 5곡 하고 아주 많이 지면 한 10곡은 불러야죠. 아니 꼭 맞다 하고 제가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뭔가 그거 하면 오랫동안 해야지. 죄 지은 것은 많은데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거 한 번만 불러서 되겠어요? 죄를 많이 지면 100번이라도 불러야죠. 우리 눈물이 나올 때까지 불러야죠.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궤도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릴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산 제사를 받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한 내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끝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제사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자선, 선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로는 제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을 해야죠. 제사장이 자기 죄를 지었을 때도 구약시대에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많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고, 그들을 위한 화목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제사를 올리는 것은 이웃을 위한 제사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물론 그 선행돼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제사장이 이웃을 위하여 제사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이루게 하는 제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제사들도 많이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제사는 무슨 제사가 남았겠어요? 하나님하고 이웃, 그럼 우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끝까지 안 드리죠. 다른 모든 것을 행하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이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다가 결국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소하지 못해서 400명의 군대를 끌고 그 야곱을 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형이 그냥 몇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건 여차하면 자기를 정복하겠다,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떼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모든 첩의 가족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족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가 머슴살이 14년을 하면서도 얻었던 그 라헬을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아있어요. 자기가 14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사랑했던 라헬도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앞세 보냈어요. 인간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자기죠. 6.25 전쟁 때 그
공중에서 폭격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폭탄이 투하됐는데 남부 여대하고 온 가족이 피난살이를 가다가 하늘에서 폭격기가 나타나서 폭격을 하니까 뿔뿔이 그냥 흩어져서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폭격이 끝나고 보니까 아내는 저쪽에서 나오고 자식은 저쪽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살았느냐 나오면서도 조금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아니, 폭격이 떠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강제구 소령처럼 그렇게 덮어가지고 그것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그냥 내 목숨 살자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하면 자기 생존 본능이 발현해서 딴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품고 나는 죽어도 당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은 참 연단과 수련이 있어야지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되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으나 나는 주님께 바쳐진 존재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살아있으나 주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지만 다른 유혹이나 다른 것으로 일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께 바쳐져서 이미 팔렸어요. 다른 권한 없어요. 다른 거 할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몽땅 바쳐가지고 이미 드려졌어요.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령한 제물로 드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는 것이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항상 떨리고 두렵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기도받고 회개했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헌신해서 산 제물이 안 됐기, 산 제물로 태워가지고 없어졌는데 무슨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 태워졌다는 것이죠. 남아있으니까 자꾸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심령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로 드리면, 그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제물을 드린 그림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화가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그림 잘 그렸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양 새끼를 드린 제물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은 연기가 흩어져 가지고 가인이 눈 매워 가지고 눈을 못 떠요. 하나님이 연락 안 해도. 아벨은 향기로운 제사가 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감사하고, 가인은 눈 매서서 땅을 쳐다보고 헤매이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연락되는 제사를 항상 드리는 복된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입니다. 따라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입니다. 이 성직자라는 것은 클러지맨을 말하는데, 이 클러지라고 성직 얘기하죠. 성직. 그런데 이 클러지라는 성직은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성직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몫이나 할당, 기업을 뜻할 때 그 클레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에서 이제 클러지라는 영어의 성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뭐 그런 직분을 얘기할 때 성직이라는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히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성직으로 성경에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성직자하고 평신도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그것은 2000년 교회적인 습속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들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관습상 많이 얘기하고 그 일을 이제 어느 면으로는 성도님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항상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도 실행을 못하는 것이 많고, 성경에 없는 것도 교회의 관습으로 들어온 것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사실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에 성직자 있고 성직자 밑에 평신도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는 네이트인데, 이것은 헬라어 라오스에서 나오는, 이 라오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 백성이 라오스예요. 라오스인데 이 라오스라는 헬라에서 레이티 또는 레이멘 하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단어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평신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그러므로 그런 특별한 그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조직화하기 시작하면서 주후 96년부터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지나가자마자 이런 성직과 평신도의 개념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없어도 교회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주 200년경에는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일이 있고 월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문헌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로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교회 개혁하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성직자로 주의 종들을 분류하고 평신도들이 그 안에서 복종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개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는 그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그 가족들이 똑같이 가족이다 할지라도 장유유서가 있죠. 아니, 부모와 자식을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너무 좀 구약적인 그런 색채가 납니다만,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는 자식이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우리 옛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순서도 다 깨어지고 오히려 그 권위 있는 아버지는 제일 나중에 그렇게 대접하고 자식들부터 하고 당신은 맨 나중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항상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섬기는 자로서는 좋죠. 그러나 또한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의 머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적절하게, 그런 권한과 섬김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가정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질서가 올바르게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대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질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선택함으로써 일반 70인의 제자하고 구별하셨어요. 수많은 청중들이 있지만 70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별하셨습니다. 70명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전도해서 귀신을 쫓게 하시고, 그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특별한 사도라고 부르시고, 다음 주에는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사도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특별히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그런 딸이 죽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의 제자들만 12제자 안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질서의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라오스의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존경하라고 말씀을 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으라고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특별히 성직이고 다른 사람은 평신도라는 그런 완전히 이원론적인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그런 구분을 하고 마땅히 존경과 또 올바른 섬김을 함으로써 교회를 화목하고 하고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에게 제사 드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예배, 이것이 제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이 이웃을 위한 제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제사는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은 드렸는데 나는 안 드렸다. 그거 제사를 지금 안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성직자라. 성도라고, 이제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교회의 상황 가운데는 조금 선포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성도다, 그런 표현이 그게 현재로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누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3명의 제자, 12제자, 70명의 제자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분하시고 일을 행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위계 그 어떤 사역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섬기고 일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